오늘도 함께 조금이나마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아도 다시 또 깨어서 기도해보고 한두 마디씩 좀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네,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이 뭐가 강조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기도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길을 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병행되는 다른 삶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오늘도 그 중요함을 확인할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와 마땅한 나의 삶도 같이 병행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남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 대한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하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뱉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한다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뜻이니 기도하는 동시에 나의 삶이 같이 반영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 동반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도자들에게도 연관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내가 상관이 있다고?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 1장에 이제 앞서 보면 18절부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6장으로도 가보면 거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서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첫째는 너네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도 가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은 전신갑주에서 내용이 끝나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거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서 나아갈 것과 굳건하게 나아갈 것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일상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첫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우선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지금 펼쳐져 있죠. 이것이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원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도구고 뭐 그렇긴 하죠, 그죠?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냥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 속해 있는 내용이라 일반적으로 기도라 함은 이 내용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 다 겸하여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는 이 뜻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의 특색을 조금 더 강조점을 띈다면 기도 자체는 무엇을 향하여서,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사실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게 다 기도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기도니까요, 그죠? 그런 한마디의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의 일상의 모든 기도를 기도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간구, 도움을 구할 때 이게 사실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만 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간구해야만 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도고라는 단어는 남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도고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한자음은 이게 빌다 도자거든요. 빌다 도자. 그리고 구하다, 고백하다에 대한 건데, 그래서 남을 향한 기도라는 의미가 한자의 의미에서는 없긴 합니다. 근데 그 원어로 따져가 보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남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구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감사기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으로 감사기도를 구분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각각의 특색은 있지만 기도 내용에 다 포함돼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자꾸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특색을 각가지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굳이 언급하면서 기도를 하되, 지금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되 각각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기도하든,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줄기로 잘 끌고 가든 기도를 하되, 이것이 너무나 영적인 선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데, 우선 너네들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지금의 정치자들은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될까요?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나,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모든 발언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대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야당에서도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한 정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다. 옳은 소리가 있고 그른 소리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정당이 처하는 정책과 정치 활동을 감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침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활동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은 정책들 가운데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죠.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경제 활동이 영향받고 내 복지 활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이미 정치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외면한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정치와는 무관해라면서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정체성마저도 정치적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영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침을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분히 정치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향된 채 말씀에 대한 근거와 점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우리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만 이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경과 부합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따라오실는지요?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정치의 영향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치를 하는 사람, 이걸 위정자라고 하잖아요. 위정자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이 결정한 것과 그들이 투자한 것과 그들이 각 지역에 맞게 설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갖지 않도록,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잘못된 의견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다분히 깨어 있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뭔가 거리가 먼 것 같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만 같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선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습득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은 이미 우리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정치 활동의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입장을 취해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다만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정치도 없고 완벽한 정당도 없고 완벽한 입장도 없기 때문에 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며 이 정당이 하나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오입니다. 인간의 집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활동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류와 편견과 이기심 가운데 죄에 스며들어서 잘못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소리를 발해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 각 정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모든 활동가들을 위해서, 시민단체들까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향력까지 다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때로는 이유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목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를 혼란케 하지 않는, 헷갈리게 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잘 읽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의견이 우리 삶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기도냐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핍박을 받는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 활동과 결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단지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 저 사람의 잘못된 정책이 다시 올바른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모든 일반 시민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하고 혼탁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덤덤히 잘 읽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일상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냐면, 다시 한번 2절 중반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단정함, 이게 정직, 순결, 신중,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정직하고 정돈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일상을 담당하도록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지도자들이 정말로 국민의 안녕을 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기심과 잘못된 견해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다 양심적이며 보다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의 경건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필히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올바른 경건과 단정된 삶, 그 속에서 평안이 있는 삶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의 핵심은 아닌데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좀 정도는 필요한 구절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만 가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숱하게 읽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죠. 심판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당연히 갈려지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며 아버지의 허락하심과 선택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이,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단 말인가가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보다 큰 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일반 개개인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모든 영역 가운데 혈통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위로나 다 흩어진 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있는 것이 성경 전반에 통일성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해서 이게 개개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읽을 때는 가능한 구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죠. 지금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데 우리 일반 백성들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고 진리를 아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한 정책이 이 나라를 올가매게 될 때 복음을 전해 듣는 귀에도 많이 협소하게 될 것이며, 문란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놓침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하죠. 지도자의 정책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의 단정한 삶이나 경건의 삶만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안한 삶만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죠.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살기 괜찮고 결정하기 괜찮지만 우리나라의 정책들, 각 정당의 의견들, 정치적인 활동들, 각 지역의 문화들,
우리의 가치들이 과연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잘 그 흐름이 가고 있는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도와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따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